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누르고 압착하고 으깨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짜내는 틀 자체를 일컬어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오일 프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 근데 그 상징적 이미지가 그 올리브 열매를 으깨고 짓누르고 그래서 거기서 그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마치 그 겟세마네 이미지,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이 그냥 사력을 다하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그 겟세마네와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이제 그런 상징적 이미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기도의 자리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먼저 이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에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또 특별히 데리고 또 그 겟세마네 동산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이제 떠났죠. 그래서 11제자 중에서 8명은 그 입구에서 앉아 기다리는 동안에 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더 그 겟세마네 동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사,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8명의 제자, 3명의 제자 더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게 이제 기도의 위치를 여러분이 좀 한번 연상해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의미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조금 더 나아가사라는 것을 누가의 그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아주 보는 걸 유심히 잘 관찰하는 그 특성이 있으니까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러니까 돌을 던질 만큼 더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 거리를 주석에 보면 한 30m에서 한 50m 더 앞서 가신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아무 느낌 없이 읽으면은 별로 새로울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8명의 제자보다 좀 더 앞에 나가 있는 3명의 제자 더 깊숙이 들어가 계신 예수님의 모습, 기도의 위치들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단순히 어떤 물리적 거리를 상징하기보다는 뜻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도 지금이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 그런데요, 이 위치만큼이나 또 하나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간에 관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 그 위치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와봤더니
그들은 다 졸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영어 성경에도 1hour라고 1시간을 표현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 1시간의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도가 익숙하신 분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5분 기도하고도요 엄청 시간이 안 가요.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 자기의 기도만 하면요 5분이면 좋게요. 예?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는 자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물론 바쁘니까 그러나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시간을 많이 주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하루 중에 살면서 매일 일상의 삶이 주님과 기도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2시간 묵상하려고 늘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늘 지금까지 묵상하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2시간 이상 어떤 때는 3시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것 자리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매일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겟세마네 동산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밤 최후의 기도, 최선의 기도, 최고의 기도로서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어렵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여기 우리 읽은 말씀에서 아주 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온전치가 못하고 때로는 자기 욕심대로만 원하면서 사는 것은 그 더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마음의 원이로 대할 때 마음,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마음을 계속 묵상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이제 흔히 영어로 보면은 heart, mind, spirit 이런 걸 다 합쳐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되게 heart는 감정에 표현할 때, mind는 정신을 표현할 때, spirit 오늘 홀리 스피릿 얘기했는데 이 spirit은 영혼을 상징할 때 그런 것이.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할 때 그냥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 마음은요 순우리 말이에요. 근데 참 오묘한 말이에요. 마음을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육신은 뭐예요? 한자로 줄이면 몸이에요. 몸. 맘과 몸은요 미음자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데 몸이 여기 붙으면 마음이고 아래로 붙으면 몸이라고요. 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붙으면 맘, 이쪽으로 붙으면 몸. 우리 한글 그대로 보세요. 미음자 두 개가 그 모음이 옆으로 붙으면 맘, 아래로 붙으면 몸이에요. 떨어질 수 없어요. 다만 어디로 연결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될 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도 우리의 몸이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이게 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할 때 지정의라고 표현하죠. 지성, 생각하는 거, 감정,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 또 의지, 행동하는 모든 것, 이런 것도 다 어디서 오는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런 하트, 마인드, 스피릿, 또 지정의,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큰 틀에서 마음, 맘과 몸, 이게 연결되는데 이 마음이 약한, 마음이 원함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결론적으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우리의 기도의 결론도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기도를 하더라도 늘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한다고 하는데 그 원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어야만 해요. 그럴 때 비록 우리의 육신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마침내 모든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겟세마네 동산 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디에서 돌아가시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겟세마네를 통과해야만 골고다 언덕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 개의 동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겟세마네 언덕을 넘어야 골고다의 더 큰 언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이기셨기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를 통과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앞에 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승리해야지, 기도에서 이겨야만 내 삶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의 문제는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한 것이지만 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함 가운데 그 모든 일, 우리도 마침내 겟세마네를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골고다를,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